신앙 고백을 드리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2020년 11월 8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한 주 동안에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평안으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마다 고운 빛으로 물들어가는 아름다운 가을을 지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주의 자녀들이 성전에 가정재단에 모였습니다. 귀하신 박종영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으로 한 주간 세상에 지친 우리의 영육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며 굳건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을 부르신 후 정현주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새벽을 기억하고
새벽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말씀을 새기며 하나님과 친밀하고도 깊은 축복의 시간, 그리고 회개함으로 나아가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예배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주 2020년 21일간의 야베스 축복 기도회 때 성전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야베스 축복 기도회에 받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저희 마음에 살아 그 말씀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라는 전염병 속에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예전의 평범한 삶들은 아직 일상이 되지 못하고 이로 인해 불평과 건강을 비롯한 여러 문제를 마주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에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활동이 제약된 가운데서도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교회가 시대와 거꾸로 가는 교회,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통로로 쓰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쁨이 있는 교회, 이웃에게 그 기쁨과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더욱 간교해진 마귀들이 세상에 활보하는 가운데 그들에게 더욱 하나님의 지혜의 분별력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과 보호하심 아래 있게 하옵소서. 특히 수능을 앞둔 고3들의 마음을 붙드시고 시험 당일 공부한 것들이 잘 기억나게 하시고 코로나로 불편한 가운데 시험을 치러야 하는데 무엇보다 그들의 건강을 지키시어 건강하게 시험을 마칠 수 있게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목적을 생각하며 진로를 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건강과 육신의 건강을 늘 보살펴 주시고 날마다 새 힘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사모님과 부교육자 교직원들에게도 성령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일 첫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며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친히 이 예배자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말씀 증거하시는 목사님의 마음과 입술을 붙드시어 온전히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시는 말씀 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살아있는 그 말씀이 저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역동하게 하시며 저희는 행함으로 반응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말라기 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1331쪽이 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윤곽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죄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 욥기 17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야베스 21번의 말씀의 축제가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걸어가야 할 길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욥기서에는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의인된 우리가 걸어가야 할,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로 의인이라 부름받은 당당한 죄인된 우리가 꾸준히 걸어가야 할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잔치가 끝났다 해서, 야베스라고 하는 타이틀이 끝났다 해서 그 걸음을 멈추는, 은혜의 자리로 달려나오는 그 걸음이 멈추어지는 불행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계속되고는 있지만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의 마음이, 주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달려나오는 우리의 걸음이 꾸준히 계속되어져 가는, 그래서 우리의 손을, 우리의 마음을,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깨끗이 하여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힘을 점점 더 얻어가는 보배로운 우리 시냇가 푸른나무교회 성도분들 되실 수 있기를 이 약속의 말씀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걸음은, 계속되어야 할 그 걸음은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파이널 라인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파이널 라인을, 그 결승선을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라기 4장 1절에 보면 용광로 불같은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었던 3절 말씀으로 보면 나 여호와가 정한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날을 기대하면서 D-Day라는 단어를 씁니다. D-30일, D-20일 기대하는 날이 분명히 있지요. 우리는 그 마지막 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날을 우리는 D-Day로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마지막 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D-Day로 할 수는 없지만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으로 삼았던 것처럼 반드시 오는 그 날입니다. 언제일지는 알 수 없지만 반드시 있는 그 날입니다. 그 날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그 날을 기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 안에 받아내지 못하는 사람들까지도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그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서서 무엇하는가? 그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서 이 땅 가운데 머무는 동안 우리의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선악간에 판단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착한 삶, 나쁜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 가슴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십자가를 가지고 살아왔는가, 그렇지 못했는가를 따라서 선악간에 분별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 선지자는 다니엘 12장 2절에서 마지막 날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들이 전부 다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자는 자들도 살아있는 자들도 모두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부류는 영생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 가슴 안에 십자가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받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가 없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는 자들입니다. 영원히 부끄러움을 받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걸어갈 것인지, 영원한 심판으로 달려갈 것인지 마지막 그날에 우리는 판단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붙들고
우리 주님 앞에서, 그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영생을 받는 자 편에 설지언정 수치를 받는 영원한 부끄러움을 받는 불행한 모습 되지 않는 보배로운 우리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 성도분들 되실 수 있기를 이 약속의 말씀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라기 4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성경을 흔히 이렇게 표현합니다. 1600여 년에 걸친 시간 동안 40명의 사람들이 세 가지 언어로 쓰여진 성경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중에는 이 말라기를 끝으로 400년간의 침묵의 시간도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던 언약의 구약 시대를 마무리 짓고 그 책을 닫아내는 순간이 오늘 함께 읽은 말라기 4장입니다. 이 말라기 4장을 끝으로 하나님이 400여 년에 걸친 침묵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 침묵의 시간을 갖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이 과연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 2절, 3절을 통해서 마지막 그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은 용광로 불같은 날이라고 표현합니다.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의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용광로 불같은 날, 마지막 그날이 되면 가장 먼저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슴 안에 간직되어져 있지 못한 자, 오늘 1절의 말씀을 빌리면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어떠한 심판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본문에 보니까 그들은 다 지푸라기 같을 거다라는 겁니다. 용광로 불 앞에 타서 없어질 지푸라기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뿌리, 그 가지를 남기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나님은 준엄하게 심판하고 있습니다. 지푸라기와 같은, 식물과도 같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모든 그 교만한 자들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그 뿌리부터 가지까지, 식물의 가장 끝부분에 해당하는 뿌리부터 또 가장 끝부분에 해당하는 가지까지, 우리나라 한반도 지도를 놓고 표현하면 백두에서 한라까지라는 겁니다. 어떤 한 구석, 어떤 한 부분 떼어낼 수 없는, 통털어서 전부를 다 용광로 불에 태우시겠다라는 겁니다. 흔적조차 남기지 않겠다라는 준엄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철저한 파멸이요, 영원한 수치를 당하는 것이 지푸라기 같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교만한 자들에게 남겨져 있는 무서운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2절에는 영원한 생명의 놀라운 은혜를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께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자주 이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어두운 터널을 지나서 아무런 빛이 보이지 않는 그 외양간 같은 제한되어 있는, 자유가 없는, 죄로 눌려있는 그 터널을 지나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힘있게 뛰는 역사를 마지막 그날 그 가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눈물이 씻겨지는 날입니다. 보혈의 피부는 능력의 손으로 친히 닦아주시는 생명의 소망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 날,
1절과 같은 심판이 아니라 2절과도 같은 놀라운 회복의 날, 놀라운 축복의 날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이 약속의 말씀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온전한 회복의 날일 뿐만 아니라 완전한 승리의 날이기도 합니다. 3절을 한번 보시죠. 너희가 2절을 그날에 내 것으로 삼는 너희가 악인을 1절과도 같은 악인을 밟고 일어서는 승리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날에 의인된 승리를 가진 우리의 발바닥으로 악인의 영원한 수치를 당하는 그들의 모든 것을 밟을 수 있는 그날이 바로 마지막 심판날이라는 것입니다. 밟히는 자가 아니라 밟고 일어서는 승리의 주인공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놀라운 승리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실한 약속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절로 넘어가시겠습니다. 우리 말라기 4장 1절을 오늘 본문을 무엇으로 시작하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은 마지막 3절 끝부분은 뭐라고 끝을 맺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끝을 맺고 있습니다. 시작과 끝을 만군의 여호와가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도장을 찍는다라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참 좋은 말씀입니다. 말라기가 총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라기 4장의 본문 안에는 만군의 여호와라는 단어가 총 24번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히브리 말로는 예호와 째바우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째바우트라는 단어는 군대라는 뜻입니다. 적과 싸워서 이기는 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째바우트라는 단어 속에는 이김, 승리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의미를 갖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는 말씀은 내가 분명한 승리를 약속한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 온전한 승리를 다 너희들에게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가 어디 가보면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하면 다윗이 고백하는 말씀 속에 있습니다.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서 그 무시무시한 골리앗 앞에서 내뱉는 말 속에 예호와 째바오트가 등장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사무엘상 17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비웃고 있는 골리앗, 거인 골리앗 앞에 선 어린 소년 다윗, 돌멩이 몇 개 가지고 나온 그 다윗이지만 이미 이 45절을 선포하고 있는 다윗 속에는 승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창이, 칼이, 단창이, 거대한 장군이 내 앞에 서 있어도 두려움이 없다라는 겁니다.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 이미 승리를 내게 주신 상태이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그 심판의 날,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 안에 간직하고 있는 자에게는 영원한 심판이, 용광로 불같은 그 심판이, 하나님께서 친히 정하신 그 심판의 날이 두려운 날이 아니라 악인을 밟고 일어서는 완전한 승리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가슴 안에 간직하고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시간들 속에서 우리 당당함으로 승리를 외치며 한 걸음 한 걸음 마지막 파이널 라인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정현주 집사님께서 기도하시면서 함께 야베스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유다서 1장 20절 21절이었죠.
마지막 파이널 라인까지 우리가 행해야 할 모습을 기도하시면서 함께 선포해 주셨습니다. 무슨 말씀을 선포해 주셨나요? 4가지를 선포해 주셨죠.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자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기도하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스스로를 지키자 그랬습니다. 잠깐 며칠 야베스 기간만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잠깐이 아니라 며칠이 아니라 몇 년이 아니라 언제인지 알 수 없는 마지막 그날, 주님이 약속한 용광로 불같은 날, 그날에 이르기까지 이 4가지의 모습을 굳게 붙잡고 만군의 여호와 예호와 째바우트를 손에 붙들고 승리를 선포하면서 그날을 기다리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2절을 통해서 우리가 그날을 향해 달려가야 할, 우리가 취해야 할 모습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만 바라보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여러 문제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지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마음의 상처와 어려움의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부딪혀야 할 문제들도 있고, 자녀의 어려움 속에서 눈물 흘리는 문제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암울한 현실 속에서 두렵고 떨리는 모습의 문제로 아파하고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그 걸음의 모습은 믿음의 주님이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주님 되시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이 약속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어떠한 본을 보여주셨는가?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고통을 참아내신 분입니다. 부끄러움마저도 개의치 않았던 분입니다. 앞에 있는 기쁨이 무엇일까요? 마지막 용광로 불같은 날에 승리자로 우리 모두를 세우기 위한 기쁨입니다. 그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아내셨습니다. 부끄러움도 개의치 아니하셨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승리를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움, 두려움, 눈물 있지만 그 현실적인 문제 앞에 우리 앞에 있는 파이널 라인의 기쁨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가 아픔이 있지만, 눈물이지만 부끄러움 개의치 않고 우리 앞에 있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그 소망의 승리의 모습을 꿈꾸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당당하게 우직하게 기도하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에서 우리에게 또한 이러한 삶을 살아가라라고, 마지막 파이널 라인을 향해 이러한 모습으로 달려가라라고 말씀을 통해 권면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참아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평탄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시험이 있고, 때로는 눈물과 아픔이 있고, 때로는 주저앉는 모습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 시험을 참고 견디며 그 파이널 라인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성도들에게 야고보 사도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복을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련을 견디어가는, 십자가 붙들고 시련을 견디어가는 그 모습들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마지막 생명의 면류관을,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소망하는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다리는 소망의 그날을 향하여서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시험을 참아내고 눈물을 참아내고 우리의 다리에 힘을 내어서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핑계치 않고 달려나아오는 보배로운 성도분들 되시기를 이 약속의 말씀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절 말씀을 같이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구약을 끝맺는 성경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을 신약을 마무리하는 계시록의 시작 부분으로 함께 하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가까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언제인지 디데이를 우리는 외칠 수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요한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때가, 그 파이널 라인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가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 날을 준비하는 우리들에게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처럼 야고보 사도의 음성, 히브리 기자의 음성뿐만 아니라 오늘 요한 사도는 그 가까이 오고 있는 때를 준비하는 성도들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듣는 자가 복이 있다. 또요, 그것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펼쳐서 말씀을 읽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통해서 들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으로 나아와서 성전에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생명의 말씀을 듣는 자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 속에 그 기록된 것을 듣는 그 생명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용기 있는 승리하는 자 편에 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용광로 불같은 날, 당신이 친히 정하신 그날, 영원한 심판이 아니라 영원한 승리, 온전한 회복의 주인공의 자리에 서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멋지게 달려오신 보배로운 성도분들을 축복합니다. 앞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늙어가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성전으로 나아오셔서 여러분들 가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흘리신 보혈의 십자가 붙들고 그 마지막 날까지 영광스럽게 서는 보배로운 우리 시냇가 푸른나무교회 성도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결승점을 향해 달려가는 경주하는 자와 같은 우리 모두를 축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걸어갑니다. 손이 깨끗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점점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능력으로 지켜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의인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십자가의 여정 좌로 우로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걸어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모습을 위하여서 우리의 몸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손을 깨끗하게 하여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점점 힘을 얻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용광로 불같은 날,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정하신 날, 완전한 파멸이 아니라 완전한 회복의, 완전한 승리의 주인공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날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거룩한 주님의 날을 아름답게 섬겨가겠다 다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 이미 죽어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어주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불러주셔서 당당한 모습으로 이 걸음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길을, 십자가의 여정을 꾸준히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몸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신앙을 깨끗하게 하여서,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손을 깨끗하게 하여서 위로부터 모시는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점점 힘을 얻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그날 서야 될 줄로 압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서야 하는 그날, 우리 몸으로 선악간에 행한 것을 따라 받는 그날,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영생을 받는 자편에 설지언정 수치를 당하는,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하는 불행한 자들 한 사람도 나오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뿌리부터 가지까지 완전한 파멸에 이르는 그 무서운 날, 우리는 승리하는 자편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연약한 육체 가운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 앞에